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봉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를 크게 나누면 8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 민족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입니다. 이 중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위태로웠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복잡한 위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왔고 무너졌고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5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젠 잘 살 줄로만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왜 기준이 사라졌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민족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왜 말씀을 놓았을까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생존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없던 땅이 생겼습니다. 집 짓고 농사 짓고 자녀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다 쏟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모로서는. 그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존에는 열심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빠졌습니다. 해서 기준이 사라졌고 충돌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를 못한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 안심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신앙이 끊어졌고 혼란은 가속화되었고 350년의 암흑 시대가 오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암흑을 끝내고 나라를 다시 세울 한 사람,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룻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문맥상, 역사 순서상 생뚱맞습니다. 흐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이 나타나려면 앞으로 80여 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족보를 기록하며 룻기를 마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족보는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대안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선언인 겁니다. 단순한 족보 진술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욕심대로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집안과 가문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다는 선언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 한 사람, 다윗이 나오기 전에 그 한 사람의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오늘 룻기의 주인공 룻 말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서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사시대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암흑시대의 남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룻입니다.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룻은 모압 땅에 이주해 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며느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뒤따라 남편도 죽었습니다. 나이 많은 홀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너는 이 땅에 남아 새 인생을 살아라 합니다. 계산해 보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야 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애도 없으니까. 그런데 룻이 이 말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재혼도, 안정도, 미래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가난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숱하게 실망했었습니다. 숱하게 하나님 원망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은 붙듭니다. 친정 식구들이, 지인들이 모압 땅에 남아있으라고 얼마나 말렸을까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예상대로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게다가 과부라고 무시를 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냅니다. 다들 믿음을 버렸던 그 사사시대 암흑시대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가 보아스였습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죠. 그 사사시대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남자였습니다. 부자고 신앙 좋고 우리 교회 청년들 이 남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이렇게 믿음 좋고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을 낳은 거죠. 명실공히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겁니다. 룻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룻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눈여겨보셨던 겁니다. 그녀를 위해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 행복을 포기한 룻, 그녀를 역전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자녀를 만들고, 한 자녀의 믿음이 한 가문을 만들고, 한 가문의 믿음이 한 시대를 바꾸게 했던 겁니다. 암흑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서 어린이가
찬양했던 한 사람 말입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룻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이방 여자, 과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답니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도 분명히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자녀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원, 좋은 환경, 좋은 미래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면 타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줄까요? 그것들만 있으면 자녀들이 안전할까요? 그럴까요? 집을 줄 수 있습니다. 돈도 줄 수 있습니다. 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사사시대 역사가 그 증거이자 진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받았습니다. 돈도 받았습니다. 집도 지어줬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주지 못해 무너졌던 그 역사, 사사시대 역사가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믿음을 끊을 것이냐? 아니면 너는 믿음을 이을 것이냐?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는 내 대해서 신앙을 끊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남기리라. 나중에 하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좀 덜 바빠지면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자녀들이 내 머리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오늘도 미루면 여러분 대해서 신앙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만 천국 가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인생을 살면 숱한 고난이 오는데 그때 붙들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겠습니까?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붙잡지 않으면 끊어지고 막힙니다. 사사시대가 왜 왔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살짝 놓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미뤘을 뿐입니다. 조금 바빴던 겁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이해했습니다. 자녀들도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 그 살짝이 350년의 암흑을 만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암흑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혹 자녀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 버리세요. 교회가 책임 못 집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 전수는요,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뭘요? 부모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무엇에 무너지는지, 무엇에 환호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앙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신앙은 말로의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의 전수이거든요.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자녀도 언젠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자녀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자녀는 언젠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래요?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진심 사랑할 것 같습니까? 예배를 사랑할 것 같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덕분에 이어지고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유력한 부자, 신앙 좋은 보아스. 그 보아스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고조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철옹성 여리고를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믿었습니다. 현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라합만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말하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이야기, 요단강 물을 멈췄다는 이야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라합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둡니다. 목숨을 건 선택이죠. 계산하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지극히 어리석습니다. 바보짓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는 무너지고 라합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보아스를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보아스에게 기계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걸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리고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정말 보이는 여리고성, 보이는 세상 것 말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라합처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손해 같아도요, 지금은 어리석어 보여도요, 지금은 위태로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많이 보게 하십시오. 그럴 때 자녀가 보아스가 됩니다. 그 보아스가 가문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보아스가 되기를, 오늘 본문에 그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면, 신약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다윗 족보만이 아닌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오릅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신약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라합도 룻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갈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열매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지만 나는 스피리트를 본다. 나는 영성을 보며 믿음을 본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 보입니까? 다른 목원 식구들이 갖고 있는 돈보다 훨씬 작아 보일 겁니다. 다른 세상산을 갖고 있는 좋은 조건보다 지극히 미비해 보일 겁니다. 기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운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적 선택이 자녀의 길을 열어주고요, 여러분의 가문을 영화롭게 하고요, 무너진 이 시대를 밝히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히 역사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길에 여러분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그 한복판에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스피릿,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을 살린다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자녀에게 믿음이 전해지고 더 창대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미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미래에 큰 길을 만드시며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